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참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저희의 답답함을 다 아뢰오니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 찬송을 받으시옵고 주께서 주의 영광을 이 예배 가운데 드러내시옵소서. 저희 죄를 주께 고백하며 사죄하심을 구하올 때, 또 예배 시종을 부탁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20쪽인데요. 시편 28편 1절에서 9절, 구약 82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실까요? 시편 28편 1절부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두십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다하여 영혼을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광고 말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사랑구역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은혜 사랑구역 구역 모임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남산 둘레길에서 남성도 산행이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구역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흥사경회가 4월 21일 금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거의 한 3년 동안 사경회를 못했고 이제 3년 만에 하는 부흥사경회인데요. 시은교회 원로 목사이신 최칠룡 목사님 모시고 부흥사경회를 하려고 합니다. 4월 21일 금요일 밤 8시, 토요일 밤 8시, 그리고 주일날 낮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4번 설교해 주실 건데요. 특별히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이 늘 소란하고 늘 어지럽고 늘 환난이 많고 늘 고통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소란스럽고 점점 더 위험해지고 점점 더 고통스러워져 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고 우리 삶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을 때가 있었습니까? 참 그러나 요사이는 정말 저희 삶이 얇은 얼음 조각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우리 발밑이 갈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세계를 지탱하고 있던 경제적인 모든 시스템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으로도 혼돈이 격해지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나누어지며 다툼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쾌락을 쫓는 우리 인생의 참 욕망이 극에 달해서 마약과 또 여러 가지 참 쾌락을 쫓는 일들이 아주 번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말세 중에도 말세 지말에 살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 이런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십시오. 네, 우리가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방패가 되시고, 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세상에 얄팍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참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탱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것을 지탱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또 채워 주시되 우리 영혼의 필요도 넉넉하게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는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이하게, 정말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하게, 또 기이한 타이밍에 응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운데는 아직 죄인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죄인이 얼마나 무서운 운명 가운데 처해 있는지, 정말 얼마나 심각한 심판 앞에 서 있는 것인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때 그 무궁한 영광 속에서 행하실 그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아직 모르며, 또 그 두려움을 아직 모르는 자들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비춰주십시오. 양심을 주의 성령으로 일깨워 주십시오. 말씀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한 죄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지, 또 오래 참으시나 마지막 날에 참 그 모든 공의가 드러날 때 얼마나 두려운 일이 일어날지 주님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피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 참으로 말씀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께로 도망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우리 영혼에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께 참으로 나아가며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일이 뭔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서 있다 하는 자들도 이 세상의 마귀와 악한 영들과 세상의 유혹과 갖가지 시험 가운데서 자주 흔들거립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믿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우리 믿음마저도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것이 사실은 우리 자신이고 우리 자신의 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노년에 있는 많은 분들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가 쇠하면서 믿음도 쇠하기 쉬우니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 드릴 때 우리 자신 전부를 대표해서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구하옵고 찬송을 받으시며 또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조금 반복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시 지난 시간 말씀을 좀 반복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구약을 읽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고, 신구약의 차이는 무엇이고 또 공통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들을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고 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읽는 자들에게 사실은 이 말씀은 굉장한 권위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러 번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 해방됐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이제 소용없다, 이런 말씀 들었어도 이게 원래 권위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속에서 늘 이렇게 찜찜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목사님이 선죽국 먹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 성경에는 피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이거 진짜 먹어도 되는 건가?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러나 또 먹죠.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그 뭐랄까요? 왜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문자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명백하게 우리가 깨달아서 이제 좀 말씀 속에서 진짜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취하고, 그러나 또 우리가 자유케 되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자유케 되는 그런 일들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한 번 더 말씀을, 같은 말씀인데 다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사실 이 바울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골로새서만으로는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자세히 설명해 놓지 않고 그것에 주의하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이단들이 뭘 가르쳤는지는 지금 골로새 교회에서 이렇게 골로새서를 통해서 명백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를 충실히 해석하는 주석가들이라고 하면 그 자신의 책 서원에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의 성격에 대한 논증을 아주 길게 기술해요. 어떤 경우에는 주석 전체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이 그 서론이고, 또 그 서론 대부분이 그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이 어떤 종류의 것이고 뭘 주장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논증이 아주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주석을 읽는 분들이 그 부분은 그냥 뛰어넘어 버리죠. 하도 기니까, 그리고 복잡한 논증이니까. 그러나 그만큼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의 성격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요. 또 확실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한 2개 또는 3개 정도의 이단을 얘기합니다만은 그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한 것은 지금 골로새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는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자들이 있었어요. 즉 구약 성경의 여러 정결 규례들과 여러 절기들에 대한 명령을 오해하고 그것을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먼저 먹고 마시는 것과 라고 말합니다. 즉 먹고 마실 때 지켜야 하는 유대의 정결 규례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유대의 의식법 중에는 먹을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아주 분명히 구별되어 있죠. 그 땅에 사는 짐승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먼저 굽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근데 굽이 갈라지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 양 뭐 이런 것은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돼지는 못 먹어요. 그 되새김질이나 이거 안 하니까.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이 아주 명백하게 구별되어 있고, 그 먹을 수 있는 짐승들에 대해서는 정결한, 먹지 못할 짐승에 대해서는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물에 사는 것들도 조건이 있죠. 뭐가 있죠? 비늘이 있어야 되고 지느러미 있어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 사는 것 중에 지느러미하고 비늘이 없는 거는 못 먹자. 그래서 제가 만약 구약시대에 태어났다 그러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러나 지금은 이가 안 좋아서 못 먹는 오징어와, 그죠? 문어, 낙지, 꼴뚜기 다 못 먹습니다. 그죠? 물속에 사는데 지느러미하고 비늘이 없는 거죠. 또 새 중에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아마 대강 육식을 하는 새는 먹지 못하는 부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곤충 가운데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별로 지금은 곤충 잘 안 먹지만은 아마 그 시대에는 곤충도 중요한 식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곤충도 먹을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나눠져 있습니다. 또 마시는 것에 대해서 보면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은 포도주나 술을 일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도 도마뱀이나 카멜레온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빠진 물이 있잖아요. 그거는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열대지방에 가면 도마뱀들이 그냥 막 집 위에 막 기어다니잖아요. 그죠? 뭐 호텔 속에서도 막 기어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도마뱀이나 이런 것들이 물 속에 이제 한번 빠지는 물 항아리 이렇게 저장해 놨는데 이게 거기 얘네들이 막 지나다니다가 풍덩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 아예 그 물 자체가 부정하다. 그래서 먹지 말라. 마시지 마라. 이제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또 여기 두 번째 보면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날들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모든 성일에 대한 총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기는 유대인들이 1년 동안 살면서 1년 안에 반드시 지키는 그런 절기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것을 가리키는 거고요. 월삭은 새로운 달이 시작하는 날에 평시와 달리 특별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제일 잘 알죠. 제7일 안식일에 쉬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을 기리는 그런,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날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먹고 마시는 정결 규례와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규례로 인해서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즉 너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 것이니라. 실체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 즉 먹고 마시는 정결규례나 이 절기 이런 것들은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체는, 그것들이 가르치고 있는 실체는 몸은 그림자,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 있고 그림자가 있는데 이것들은 그림자고 이 몸, 그 그림자의 실체는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의 이런 규례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은혜를 미리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오기 전에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앞으로 올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림자들의 역할은 이스라엘 가운데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고 증거하는 역할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대단히 많은 규례들, 절기들, 뭐 성막, 제사, 뭐 아주 많은 의식법,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세세하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는데 그걸 왜 이스라엘에게 주셨느냐? 왜 그런 명령을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느냐? 그건 딱 하나,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미리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주시는 방법이 아직 실체가 오지 않으셨으니까 그 실체를 보여주시는 모형들,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창조의 형식을 따라서, 틀을 따라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율법에서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받을 모든 지옥의 심판을 다 받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거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짐승을 가져와서 그저 죽이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웁니다. 그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자를 예비하시고 이런 지옥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는 이런
그분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제사만으로는 그게 다 설명이 안 돼가지고 사실은 5가지 제사를 주시고, 그래서 그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든 그 대속 사역과 그 은혜를 나누어서 설명해 주셨죠. 그러나 이게 우리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짐승이 사람 죄를 어떻게 사할 방법이 없죠.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써 사람 죄를 어떻게 사할 수 있습니까? 짐승과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소를 다 죽인다고 해도 한 사람 생명의 가치와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생명의 질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 현대인들 중에는 소 100마리하고 사람 하나하고 바꾸자 그러면 바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땅에 있는 소를 다 소하고 사람 한 사람하고 바꾸자 그래도 하나님은 안 바꾸셔요. 그렇게 생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을 아무리 잡아 죽이서 사람 대신에 번제로 드려도 그게 진짜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앞으로 정말 값어치 있는 더 뛰어난 생명으로, 인간의 생명보다 훨씬 값어치 있는 생명으로 인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실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고 모형이었어요. 물론 그때 믿음으로 짐승을 가져와서 안수하고 이 짐승과 내가 하나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짐승을 번제로 드린 사람들 죄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죠. 그렇지만은 그 짐승 때문에 용서하신 게 아니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은혜를 미리 빌려주셔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짐승은 아무리 죽여도 사람 죄를 진짜로는 용서할 수 없는 거죠. 할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심령에 행하는 성령의 할례, 새 사람 되었다는 표로 육신의 할례를 명하신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심령의 할례가 진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심령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을 원래는 표할 때 육신의 할례를 주는 거였죠. 그러나 하여튼 이런 상징들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마음의 할례, 우리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그 은혜를 미리 보여주셨던 거죠. 성막은 어떻습니까? 성막은 정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모형적으로 이 땅에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먼저 성막에 들어가면 앞에 번제단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대신 죽으실 메시아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다음에 물두멍, 이렇게 큰 물 그릇이 있죠. 거기서 몸을 씻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죄에서 용서받아 정결함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죠.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떡덩이가 있고 그 다음에 등잔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그 지성소,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는, 즉 하나님께서 거기 임해 계시는 지성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기도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앞에 기도를 상징하는 향단이 있어서 향이 지성소 위에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성막은
성육신을 입으실 예수님을 또한 모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보면요, 이렇게 네 겹으로 쭉 돼 있는 천막인데 맨 바깥은 시커먼 해달 가죽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성막이 시커먼 해달 가죽으로 쌓여 있는 것처럼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고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죠.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성령께서 그죠?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성육신 하시는 예수님 안에 또 그 안에 12덩이 떡과 같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도 예수님 안에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 성전이 또한 찬연하게 이렇게 미리 다 보여주고 계신 거죠.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메시아를 보낼 걸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또 그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죄인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지를 그림처럼 보여주신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모형을 완벽하게 만들어내신 거예요. 미리 계획하셔가지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든 사역과 그 성육신까지도 다 계획하셔가지고 그걸 미리 모형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참 놀랍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누리를 이제 안식, 모든 죄의 형벌에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그 참 안식을 상징하기 위해서 날과 달과 해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제7 안식일을 정하셔가지고 참으로 하루 종일 안식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안식을 실제로 누리게 하시고 또 여러 절기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누리게 될 기쁨과 안식과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죠. 77절 같은 경우 전에 대속죄일이 또 있죠. 대속죄일 속에서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속죄하시는 그런 은혜를 또 경험하게 하셨죠. 또 해도 정하셨어요. 안식년도 있고 희년도 있죠. 7년에 한 번씩. 그래서 노예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또 그러니까 50년에 한 번씩 땅도 다 다시 돌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완전한 해방과 완전한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것을 다 보여주셨죠. 또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통해서는 이 땅의 모든 삶 가운데서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않은 것이 있다 하는 것들을 세세하게 어떤 면에서 초등학생한테 모형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가 아이한테 자동차 운전을 당장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학교에서 가서 차 운전대 모형 차 운전대에 앉혀가지고 신호등이 있을 때는 건너가면 안 되고 신호등이 있을 때는 건너가고 뭐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죠? 도로 같은 거 그려가지고 그런 것처럼 실제로 영적 본질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희가 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도 구별하는 걸 통해서 잘 이해하고 영적인 정결함을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부정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 잿물을 가지고 씻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근데 그 부정한 것들도 다 씻을 수 있다. 그 모든 죄의 더러움도 다 씻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다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런 모든 구약의 이런 것들은 세상 지금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금은 보화 뭐 밧줄 뭐 천막 뭐 그죠? 그리고 뭐 날, 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 질서의 틀을 통해서 의식과 제도와 규례를 정하시고 그걸 통해서 세상 차원의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뭘 가르치느냐? 세상 차원을 초월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은혜를 미리 증거하고 또 그 규례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미리 맛보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믿어 구원 얻게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이거 처음 이러한 제도를 주실 때부터 이런 본래 의도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참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처럼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규례들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만 그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것들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버린 자들이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또 아모스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4장 4절 하반절부터 보면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강포하려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무수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매일 제단에다가 제물의 연기가 끊이질 않아요. 사흘마다 11조를 드리고요. 월삭과 안식일과 절기마다 모여서 분향합니다. 외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제사를 늘 드리고요. 11조를 꼬박꼬박 바치고요. 무척 경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걸 뭐라고 평가하셨냐면은 야 그거야 니들이 좋아서 하는 일 아니냐.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끊임없이 제물을 드리고 성전에 와서 기도도 하고 또 헌물도 드리고 11조도 바치고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가 드리는 그 황소의 피와 고기에 배불렀다. 우리말로는 그냥 배불렀다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본래 뜻은 야 목에 가득 찼다. 다른 말로 하면 토해낼 지경이다. 목에 가득 차가지고 토가 나올 지경. 하도 많이. 너희가 부지런히 성전을 찾으나 성전 뜰만 밟는 것에 지나지 않다. 너희가 아무리 그 속에서 외쳐도 내가 외면할 것인데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니들 좋아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네 멋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니들이 그냥 몸을 혹사해 가면서 애써 뭘 하는 것이지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야 그것들이 전부 내가 앞으로 보낼 메시아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고 너희들이 그 일을 할 때마다 메시아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 얻으라고 너희에게 준 건데 너희는 그런 믿음 하나도 없이 매일 와서 제사 드리고 매일 와가지고 번제 드리고 매일 11조 드리고 그러나 그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다. 내가 원래 그거 준 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또 자신의 부패한 육적 성품을 이기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는 영적 능력, 마음의 할례를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준 것들인데 그거는 하나도 없고 행위만 가득하니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답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정결 규례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물로 손을 씻고 하는 그 번잡한 외부적 식사 규례에 집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즉 니들이 아무리 식사 규례를 지켜서 뭐 정결한 거 먹고 정결하지 않은 것은 버리고 그렇게 해도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실제로 너희가 부정해지는 거 아니야. 그거가 가르치는 것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건데 사실 너희를 가장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이야. 왜냐하면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너희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너희 마음이 아직도 부정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다 부정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야 배로 들어가서 뒤로 배설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거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거나 정결케 하는 것이 어떤 외부적 규례가 아니라 본질은 내적인 정결함이다. 영적인 문제다 하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구약의 원래 의미가 이것이다 라고 아주 확 밝혀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초대교회에 와서도 이걸 오해하는 자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 믿음만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얻으려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은 동시에 구약의 규례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정결규례도 지켜야 한다. 이런 이단들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분명히 그게 아니다라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정했지만은 그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일파가 골로새 교회에 이르러서 지금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저들이 너희를 이런 일로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 모든 구약의 규례들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실체가 이미 왔기 때문에 그림자를 붙들 필요는 너희가 전혀 없다 하고 아주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네. 실체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로소 구약 성도들의 죄도 다 해결된 거예요. 그들은 막연하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죄사함의 근거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저들이 막연하게나마 믿고 기다렸던 그 모든 것들, 제사나 의식이나 여러 규례를 통해서 바라봤던 그 은혜를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구속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이루지 않으셨다면, 영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저들의 믿음과 소망도 영영 아무 의미 없었을 거예요. 이런 뜻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의 시대는 완성의 시대요, 모든 것이 이루어진 충만한 은혜의 시대인 것이죠. 모든 일의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셨고,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고 완성과 충만의 시대를 여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이러한 절기와 규례들도 전혀 다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림자를 붙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예. 옛날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거 얘기하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처음으로 봉헌하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늘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하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제가 지은 이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자기가 성전을 다 완성해 놓고 제일 먼저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하는 건 너무 분명한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용납치 못하는 무한한 분인데 이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모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지은 거예요. 따라서 구약에서 모형과 상징은 그 자체를 붙들라고, 그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너머에 오실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예수님을 믿음의 상징, 붙들라고, 믿으라고 미리 보여주신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제 예수님 딱 붙잡으면 돼요. 그런데 여전히 이 실체로 이루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그림자를 계속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슨 의미냐? 그것은 첫 번째로는
이들이 옛 율법 자체도 올바로 깨닫지 못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그런 실수를 범한 것처럼 이 정결 규례와 이 의식들과 이 모형들이 정말 뭘 가르치는지, 이것 자체가 실체가 아니고 이건 앞으로 올 것을 가르치는 모형에 불과하고 상징에 불과하고 예표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 모형들의 실체를 제대로 깨달았으면 예수님만 딱 붙잡았겠죠. 근데 이 모형 자체도 무슨 의미인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다 하고 그림자라고 하는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예수님도 믿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지켜야 돼. 그림자도 꼭 붙들어야 돼. 그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 할례나 정결규례나 뭐 이런 것들이 강조하는 율법의 의미뿐 아니라 이제 오신 실체이신 그리스도도 또한 확실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은혜를 다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딱 붙잡으면 되는데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구약 그 그림자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은혜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일 부산으로 가는 사람이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사람이 서울에 올라오기 전까지야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어느 쪽 길로 가야 서울에 갑니까? 뭐 기차는 뭘 타야지 서울에 갑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서울에 도착해 놓고도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제가 서울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라고 묻고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이 서울에 왔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죠? 자기가 서울에 왔다는 걸 깨달으면 더 이상 제가 서울로 가려면 어떤 차를 타야 됩니까? 그리고 물으로 돌아다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서울에 왔으면서도 자기가 서울에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실체가 왔는데 여전히 그림자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서울에 왔으면서도 서울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묻고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율법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오신 예수님도 실제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더 심각한 게 뭐냐? 가장 심각한 것은 이 사람들이 옛것에 집착하면서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체를 알지 못해서 옛것에 집착하면 그것을 붙들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림자를 붙들기 위해서 실체는 붙들지 못하고 실체는 부인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림자는 이제 소용없는데 실체를 딱 붙잡으면 되는데 그림자를 여전히 붙잡으려 하면 이미 와 있는 실체를 배척하고 붙잡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래서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행하고 옛날 정결 규례도 다 지켜야 되고 구약의 율법의 모든 규례를 다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구약도 이해 못했고 예수님도 누군지 모르는 거고 그 결과 실제로는 예수님 믿어야 되고 그러면 구약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도 실제로는 배척하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결과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실제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그림자들 속에서 이 그림자는 그리스도의 이런 은혜를 드러내시는구나. 그래서 이 구약을 읽으면서도 여기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런 방식으로 미리 보여주고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을 읽을 때도. 네. 그런데 그렇지만
구약에 있는 의식이나 절기나 규례나 이런 것에 얽매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에 얽매이는 순간에 사실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실체가 오셨어요. 실체가 오셨는데도 그림자를 계속 붙든다는 의미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미리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려주는 구약도 제대로 이해 못한 거고, 오신 실체이신 예수님의 은혜도 제대로 모르는 거고, 둘 다 붙잡으려 가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도 실제로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절기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정결구례도 지켜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물론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구약에서 옛날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문화적으로 나 할래요 하면 그거 하라고 해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으려면 그리스도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행해야 됩니다. 이러면 그건 그때부터 이미 그죠? 셋 다 모르는 거예요. 셋 다. 큰일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그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런 주장이 아주 강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 공회도 열리고 그런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참 할례, 우리 마음에 주시는 신령한 그 중생의 은혜를 영적 변화를 경험했으면 그 할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할례를 자꾸 받으라고 하는 거는 구약의 할례를 주신 목적도 모르는 거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근본적인 할례도 모르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완전한 구원의 은혜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의 길을 안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바울은 엄격하게 저들이 너희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해라. 저들의 입을 막아버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구약에서는 분명히 지켜야 되죠.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만일 지금 그걸 지킨다고 하는 거는 그냥 구원과 관계없이 그냥 뭐 문화적으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뭐 구약 유대인의 백성이니까 내가 뭐 할례를 받겠다. 뭐 그거 가능해요. 그렇지만은 구원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입장에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의 그 신비한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또 그 이루실 일들을 이 세상의 갖가지 것들로 참 설명하시고 미리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미리 믿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과 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세우신 모든 아름다운 계획들을 다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빛나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참 자유와 안식과 평강이 무엇인지 깨닫고 감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